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로 18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9절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 요한복음 4장 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9절) 같이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인간의 이성으로만 판단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왜 여기까지 불러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인생의 답도 나오지 않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볼 때는 우연히 갑자기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분이 위대하신 구원의 주님이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복음서 여기저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신 내용들이 여러 차례 발표가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엎드려 경배하려 하는 순간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 당신 자신이 한 죄인을 향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믿음은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케 하는 영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우리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불어 넣어주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갑자기 우연히 그 우물가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해줘요. 저분이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만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이 땅을 펼쳐놓으시고 그리고 나란 존재를 여기에 두시고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실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 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찾아 들어올 때 이미 내가 올 것을 다 염두해 두시고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라고 하는 수가성 여인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 나를 만나 주신 그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영원한 계획의 실현,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안으로 보여진 거 아니고요. 거듭나지 않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보임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뜨겁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깨달음을 통하여 큰 감격을 받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감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 앞뒤에 찬양이 나왔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1절로 8절 말씀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우리 주님 만나주셨는데 구원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경자는 지나간다는 뜻이고 한문으로 말하자면 륜자는 그물 있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 그물의 큰 끈을 륜자로 표현합니다. 륜자. 그러니까 큰 그물의 끈이 있는데 수많은 그물끈을 중심을 가지고 쭉 훑어가서 우리의 구원의 경륜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인생에 복잡한 일도 많고 위태로운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도 만나보고 저렇게도 만나보는데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내 인생의 중심을 쫙 가로질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경륜은 반드시 성공을 하시는데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완성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을 구원의 경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는 말씀, 수가성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걸터 앉아 찾아오는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큰 구원 경륜을 우리 각자에게 있는 구원 경륜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게 지난주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으신데 왜 하필이면 내게 물을 달라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으신데 사실상은 그 여인의 그 우물가로 찾아오는 수가성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원한 행복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행복을 찾아서 일생 동안 헤매었던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간파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내게 물을 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후에 그 여인은 바로 알지는 못했겠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들어간 사람들마다 그런 그림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6시간 세겜 땅에서 왔더라면 요단강 쪽에서 오셨더라면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매우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낮 햇볕을 관통해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육신의 모든 수분이 거의 빠지고 땀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고난 상태로 수가성
수가성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가에 돌담 그 위에 앉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물을 달라고 하신데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내 육체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소비하기까지 내 육체를 닳도록 내 일체가 닳도록 내가 너를 만나러 왔느니라. 이런 의미로 내게 물을 달라 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시편 69편에 나온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시인이 인생의 평생 동안 수많은 정적들에 의해서 지치고 지쳐버린 완전히 낙심한 상태에서 아무리 친구에 가도 도와줄 사람 없고 내 지금 죽을 상황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걸 통해서 거기서 시적으로 크게 표현을 했는데 내 영혼이 갈아여 죽겠나이다. 내게 물을 주십시오.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시인의 69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해 주셨는데 그 7마디 중에 한 마디 말씀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시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명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가란 상태에서 운명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오늘 또 음파를 타고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마음과 영혼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래도 주님을 몰랐습니다. 아직. 그래서 조금은 반감이 있고 조금은 화가 난 것도 있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왜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예수님을 유대인 정도로 부릅니다. 9절에서.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혹시 나를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인 중에 못난 이 여자를 당신은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들도 유대인들이 말을 걸어온 자체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전제로 말을 걸어왔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도 9절에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민족적인 반감,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도 그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한 무지함의 한계를 보여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안과 육신의 육안과 이성적 판단, 믿음이 아닌 육적인 이성적 판단으로는 주님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100만 년을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수천 년을 설교 듣는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9절에 멈춰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주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마음에 깊이 믿고 감동, 감화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회심만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아주 필요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감동, 이런 확실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내 속에 있어 내 영혼을 새롭게 갈아엎지 않을 경우에는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때는 결국에는
이 수가성 여인 제9절 4장 9절에 멈춰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들은 그 상태로만 천년 만년을 설교 들어도 결국에는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편의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거듭난 신자에게는 반드시 9절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19절로 뛰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주님이라고 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용어는 아무나 쓰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이거든요. 물론 정치적으로 왕들에게 주라고 하는 키리오스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은 그거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있는 것이고요. 결코 누구에게 나를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대상이십니다. 주님이라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9절에서 19절로 뛰어넘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본문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한 사건의 그림 속에다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첫 번째고,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오늘 이 내용의 중심부는 뭐냐면은 생수를 주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 세 번째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참된 예배를 보여주시는 주님. 세 가지 테마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도 또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9절에 멈춰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유대인에 불과하고 조롱 섞인 말로 물을 달라 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감이 섞여 있을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게 사마리아인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랬거든요. 예. 이게 너무 짜증난 거고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한 그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는 그대로 있지 않고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 생수를 달라고 꼴로 이야기했을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아니, 물을 뜰 만한 두레박도 없고 끈도 없고 뭐 주머니에 차가운 어떤 그 물 주머니가, 옛날에는 그 물병이 그 짐승들의 그 신장 있잖아요. 예. 그 콩팥, 그 오줌볼인데 이거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몇 겹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물주머니, 물병으로 썼답니다. 쭈글쭈글하죠. 물이 없을 때는 담아가지고 짊어지고 다닐 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쭉 마시고 또 하는데 주님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걸 들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다 수가성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음식을 찾아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님께서 당신은 물 뜰 만한 그릇도 없고 물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잘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런 거예요. 10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첫 번째 하나님 선물이에요. 거기다 밑줄 그어봐요. 하나님 선물. 그 다음에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예수님이죠. 당신 자신이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는 뭐죠? 생수.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 그 다음에 다른 그러니까 서신서에 가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착한 일, 이렇게 표현도 돼요. 하나님의 착한 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구원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더 생생한 의미로 비유를 했는데 생수를 주신답니다. 생수.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수란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세 종류로 나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째는 저수지나 어느 이제 지붕 같은 데다가 비가 오면 그 나라는 지붕이 이렇게 우리 옥상처럼 양옥의 옥상처럼 돼가지고 한쪽에다 물을 해가지고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든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떨어지면 비 올 때 물을 담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몇 일 지나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위에 부분을 떠서 먹는, 굉장히 깨끗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담아가지고 먹는 거죠. 이거를 때로는 저수지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물을 우리는 담수라고 해요. 담수. 담겨져 있는 물 담수. 깨끗하지 않아요. 물이 싱싱하지는 않겠죠. 첫 번째 담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염분이 섞여 있는 염수가 있대요. 염수. 이게 아주 우리 인간 몸에 좀 안 좋은 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마저 없으면 뭐 당장 죽을 상황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이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생수인데 정확히 말하면 흐르는 물입니다. 영어에서는 살아있는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흐르는 물이에요. 근데 이 흐르는 물이 어디서 표현이 잘 되어 있느냐면요. 시편 같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등장해요. 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라는 표현이 그 시냇물이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 그러니까 담수나 또 염수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는 굉장히 귀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물 중에 훌륭한 물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생수라는 물은 그냥 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생수는 무엇이냐라고 볼 때 요한복음 전체 흐름으로 볼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예.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총의 요체가 뭐냐? 구원의 요체, 구원의 핵심적인 구원에서 그거 빼면 구원 없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 구원의 요체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구원의 요체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관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영생과 성령은 항상 같이 그에게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생수는 영생을 주신다, 성령을 그에게 내주게 하신다. 그 의미가 하나로 합해진 내용으로 비유적으로 생수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주겠다, 하나님 선물을 주겠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그 생수의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영생은 무엇이냐고요. 첫 번째, 영생은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함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영생은 영육 간의 완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영육이 완전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 가운데 떨어지기 전에 그 영생의 세계의 그 상태, 그게 영원히 살게 될 것, 이걸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영생을 주실 때에는 영육간의 완전한 상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분명히 영생은 들어왔는데
완전한 상태가 아직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혼란을 느끼고 심지어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신까지도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의심할 일이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성도에게도 영생을 누리고 있는 성도에게도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계략이 침투할 수 있고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신자 내면에도 부패한 본성이 잔존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녀석은 영생을 누릴 때에 영생을 누리는 신자의 주된 적수들이에요. 그래서 주적이라고 하거든요. 주적. 우리 신자 안에 내면에 있는 죄성, 그 다음 마귀의 세력, 그 다음에 이 세상, 하나님을 끝까지 등져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뚫뚫 뭉쳐있는 그런 사상, 흐름, 그 반감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 있거든요. 이 세상에, 불신앙 세계에.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세상 아닙니다. 이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마귀와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신자를 향하여 끝없이 공격을 가해요. 안쪽에서는 부패한 옛 본성이 신자인 나를 공격하고, 밖에서는 사단과 세상이 나를 향하여 유혹하고 공격을 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10절로 18절 말씀까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그렇죠? 의의 흉배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끼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은 큰 칼을 뽑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은 손에 잡힌 검이어야지 놓친 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잡힌 검이 뭘까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내 영혼에 큰 유익을 주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레마의 말씀과 같은 것. 내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크게 뽑았는데 손에 잡힌 칼입니다. 놓쳐버린 칼은 의미가 없어요. 이 칼을 잡고 수많은 적수를 향하여 싸워가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 모두 절제하고 이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는 거죠. 성교도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 그 말이 맞아요. 신자는 주일날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사단이 얼굴을 핥히고 가슴에 칼이 지나가고 그런 흔적들이 가진 영적인 싸움의 흔적을 가지고 와야 된대요. 그런데 육적인 싸움의 흔적만 가지고 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져버린 거죠. 영적인 끝까지 인내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신자의 그 용맹스러운 군사로서 들어와야지 다 져버리고 전쟁이 실패해가지고 겨우 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영적으로 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리고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인내하고,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를 온유함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그를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여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그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주고, 물리적이고 폭력적으로 하지 않도록 정돈시키고, 그 전에 지혜롭게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삶을 정돈해 나가는 아주 질서로운 영생을 누리는 신자의 삶이 영적인 생명의 세계를 누리면서 동시에 내게 주어진 많은 조건과 환경과 관계를 주님 은혜 안에서 활발히 이걸 꾸며나가는 거예요.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완전함 가운데 영혼이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와 영혼의 사실 누리는 것은 완전한 거지만 여기에 공격해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생 누리는 영생 자체는 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생 자체를 완전한 걸로 주셨지만은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신자가 밟고 있는 것은 이 땅이에요.
육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잔존하에 있는 육체의 욕망도 있고요. 이런 것들과 이 영생을 누리는 신자가 믿음으로 이것과 싸워가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영생을 누리는 데는 이 완전한 이 영생을 완전히 빼앗김 당하지 아니한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내게 온 자는 단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은, 영생의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누릴 때 어떻게 누리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려요. 사귐. 요한 1서 1장 1절로 3, 4절로 지나가면 거기에 요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짐받으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어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누린다 하면 하나님과 생명적인 사귐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사귐을 누리는 실천이에요. 예. 말씀은 사귐을 누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쏙 들어오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영생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통을 누린다. 교제를 누린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코이노니아,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교제하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교제가 무엇을 전제로 한 교제일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거리는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제거리는 뭐냐면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입니다. 진리를 떠난 교제는 없습니다. 예, 교회에서 진리 떠난 교제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안부도 묻고 교제하고 나누거든요. 근데 진리를 토대로 한 그런 교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로이존스 목사님도 교회가 하나 되는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면은 진리로 하나 된 것 외에는 전혀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속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혀 없다. 오직 진리로만 하나 된다라고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 생명적 교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명을 누린다, 영적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지를 알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너희들이 사람으로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으로서 육체를 위하여 먹거리를 먹으면서 살아야 되지, 그러나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만족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내려줬다. 이게 만나의 표는 뭐예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을 위하여 만나를 주셨대요. 다른 방식으로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뭐 다른 나라의 그 곡식 같은 게 바람에 날려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만나를 주신 방식을 택한 방식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만이 진정으로 육체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사는 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만나를 줬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중요한 생명을 누리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영적 생명을 못 누리면서 죄와 싸우려다가는 못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생각도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영적인지 뭔지도 알 수가 없어. 허우적거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시험에 들면 막 허우적거려요. 뭐 할지를 몰라요. 판단력도 안 서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1장 5절에서 시험이 든 자,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은 이걸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 지혜는 뭐냐면은 이 생명을 누린 것과 자기가 누구이고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저 마귀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과 내 안의 부패성을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그리고는 분별하여 싸워가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누린 사람은 정말 놀랍도록 이제 뭐냐면은 세상을 향하여 이런 죄와의 싸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신자의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중요한 도구는 뭐냐면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반복된 거지만 진리의 말씀, 지식적인 활동, 지적 활동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적 활동은 전인격적인 경험을 동반한 지적 활동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말할 때 영적 지식은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이에요. 영혼의 활동, 이 지식과 사랑의 활동으로 영생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 도구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도구는 두 가지예요. 지적, 지식과 하나는 사랑이에요. 지식과 사랑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영생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지성, 그냥 다장 이지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 참 삶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의 토대를 통하여 아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의 아주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대요. 그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기도 주셨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주 쓰디쓴 약을 하나 먹어야 돼. 그건 뭐냐면은 이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심이 그 다음에 나온 건데요. 16절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약점이 아니에요. 자기의 수치스러움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꺼내놓기 싫은 수치심 있죠. 절대 꺼내놓기 싫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거를 꺼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움, 그거를 딱 꺼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실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들춰내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폭로입니다. 폭로. 예. 폭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이라는 단어가 폭로한다, 들춰낸다, 뭐 이렇게 조선일보에 뭐 이렇게 단독 보도한다, 뭐 보도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 엘렌코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게 폭로하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 내면에 가장 죄악스럽고 수치스럽고 누구에게도 알리기 싫은 그 추잡한 내용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 그거를 끌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첫 번째 그래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아셨어요? 나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예. 그래서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지. 그러나 그들도 남편이 아니었지. 지금 현재 6번째 이 남성도 너희 남편이 아니지.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비웃고 돌아다니는 것 있었음에도 다시는 그 인간들 상종하지 않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상종하기 싫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완전히 뒤엎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이끌어내셔요. 그리고는 여인은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9절에서는 유대인 당신 유대인 아니요, 이렇게 여기에 멈췄는데 19절에서 뭐라고요? 내 주님, 그래요. 오, 나의 주여, 주님이라고 딱 불러요.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님, 여기서 의미는 뭐냐, 경배의 대상의 의미가 있고요, 신적 경배의 대상의 의미가 상당히 함축된 거거든요. 예. 오 주님,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완전히 우리 주님을 영접한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 이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뒤로 나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고 핵심이에요. 예수님 누구세요? 생수를 주신 분,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적으로 내주게 하시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에요.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예요. 예,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영생, 하나님의 선물,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누구신지를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수가성 여인은 우리들입니다. 목마르고 지쳐버린 영혼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가운데 살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생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